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또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소망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신 유일한 분이심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주님 앞에 예배와 또한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더욱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까지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한 희롱과 많은 고통을 겪게 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저희들이 읽었던 바로 그 전 단계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러한 시간, 또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부르면서 그들이 조롱하면서 또한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또한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한 치욕의 시간을 바로 주님께서는 겪게 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2절부터 등장하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그 길을 출발하시게 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다가라는 것은 재판정, 그러니까 이 재판정에 있는 그러한 이 관정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큰 길로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그 길에 나오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 시몬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도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또한 이 시몬의 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 육신이 이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 군인들이 그곳에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구경하러 나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는 유일한 인물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데 참 이 인물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할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32절에 나와 있던 표현 같아요. 억지로 사는 삶.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는 게 그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건요. 그랬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100% 나에게 다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고 싶고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억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붙들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는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향한 그 손길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예배라는 것을 저희들이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33절부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앞장서서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바로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 자체가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해골. 그러니까 해골산이에요. 해골산. 그러니까 뭐 여기에 뼈가 많아서 해골산이라고 부른다는 말도 있고 이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해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 자체로만 봐도 벌써 뭐예요? 이 골고다라는 곳, 해골산이라는 곳은 딱 어떤 장소라는 게 느껴집니까? 바로 주님이 죽으실 곳이구나. 주님이 죽으실 곳. 그러니까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관례대로 이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34절에 보니까 쓸개 탄 포도주다. 쓸개 탄 포도주. 이것이 왜 제공이 되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죠. 약간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을 때 그 몸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를 바로 주는 게 이 쓸개탄 포도즙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마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시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십자가에서 겪는 그 고통을 아주 조금도 빠짐없이 온전히 받아내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받아내시기 위함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서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그 단어 자체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고난과 고통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요, 아주 작은 부분도 모조리 자기의 몸에 다 담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게 주님의 책임이셨어요. 주님의 사명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한치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 드리워진 그 고통의 순간을 모두 담아내는 거예요. 담아내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을 피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의 순간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담아내려 할 때 반드시 그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무섭죠? 하기 싫죠? 정말로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순간 났을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변하지 않는 주제는 이 역병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학교도 다 휴교를 하고 원격으로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모든 것이 이제 멈춰지는 듯한 상황. 보면은 절망이고 보면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한탄만이 나오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주일 어떤 주일을 저희가 보냈어요?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어요. 감사주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그 담대함이 내 안에 주어지는 거고 나타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에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발가 벗겨지신 채로 매달리셨어요. 오늘 보면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후에 그 옷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나마 입고 오셨던 그 옷을 다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옷이라는 것이 귀할 때이기 때문에 귀할 때입니다.
그 옷이라는 것이 귀할 때니까 그 옷을 이미 다 나누어 가졌어요. 우리가 뭐 그림을 보면 하체를 가리우는 그림이 있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시고 모든 사람의 조롱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 십자가 위에는 명패가 하나씩 붙습니다. 명패는 바로 이 죄인이 어떠한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아마도 양편에는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강도들에게도 명패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명패냐면 강도라는 명패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패는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물론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적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보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말했던 그 모든 말들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부시고 다시 건축했다고 했느냐, 이런 모든 말들이 사실은 진실 아닙니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말에 불과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 메시아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명패에는 어떠한 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성도라는 명패가 붙어 있어요. 성도라는 명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는 명패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명패.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이제는 성도라는 그 명패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성도의 이름으로 죽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특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려 계신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어요.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순간. 세상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치욕스러운 순간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42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분명한 정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말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남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고통받아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남을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남을 위한 십자가. 왜 남을 위한 십자가인 것이 분명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못 내려와서 내려오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겪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그 순간 당장에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마치 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분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고통,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남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결코 왕으로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의 대속물로 내가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셨다면 당장이라도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 결국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허락하신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을 위한 것일 것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향한 십자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모양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하나의 십자가지만 그 상황과 때와 장소와 그 모든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있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있고, 직장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여러 십자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내가 지금 짊어지는 이 십자가는 바로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것이면은 못 갑니다. 나를 위한 거면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죠. 당장이라도 놔버리고 싶죠. 그러나 다른 일을 위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 시대적 풍조가 만연된 세상입니까? 힘들어? 그럼 하지 마. 고달퍼? 그럼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너에게는 아무 책임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거를 지금까지 해온 사람이 멍청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 이러한 시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요, 세상이 보기엔 어떻다고요? 미련해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왜 저렇게 저걸 꾸역꾸역 하고 있는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여러분이 형제로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공간 가운데 주어진 그 십자가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감당되어질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능력이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드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처럼 묵묵히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종인 저희도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날마다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의 모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